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계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감격스러운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서 2023년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오늘 이 모두 영광의 이 아침에 부활의 감격을 다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요. 인도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인데 선교사님이에요. 그 인도 선교사님이신 썬다 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 방문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인터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느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오랫동안 신봉하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힌두교 쪽에 그러니까 이 인도 이런 쪽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가면 선교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이 힌두교에 이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많이 힘들어서 몇 년, 몇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도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그만큼 현저하게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당신이 오랫동안 신봉한 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인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살아가는 당신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질문했어요. 즉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를 바꾸느냐는 질문의 가운데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는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종교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결코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 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대진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즐겁고 복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그 3일 이후에 다시 살려내시기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냐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 네. 여기에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가운데 14절, 17, 18, 1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감격이란 어떻습니까? 부활의 감격은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만 읽어봐도 19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삶뿐이면 영원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부활의 감격이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적으로는요, 기뻐서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기까지 내용적으로만 봐도는 기뻐서 뛰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얘는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아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태아가 10개월 만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40일을 시작할 때, 야, 이거 내가 과연 이걸 한 번도 안 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운데 어느덧 40일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부터 다시 한번 또 시작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10개월만 지나면 태어나는 그 아이만 생각해도 기쁜 일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내용적으로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뛸 듯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 물에 물, 술에 술, 예? 이게 뭐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차이가 있으면 누구는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자 그 십자가상에서 그 험한 꼴을 당하시고, 예?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보셨잖아요. 그 채찍을 맞으며 그렇게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음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도 그랬더라고요. 부활하신 새벽에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격하고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 상반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여자들이 무서움 중에도 너무 기쁜 나머지 천사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요.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기뻐서 제자들에게 뭐 하려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다고. 그 소식 전하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소망하기는 여기에 믿음이 많은 분들이라도 또한 믿음이 조금 덜 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을 알 때. 절망을 알 때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네? 절망을 알 때 이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자, 다 적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쓰셨어요? 다들 펜을 들고 계셔서.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오 하더라. 너무 더운 지방이잖아요. 썩은 뇌가 진동을 하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미리 사다 놓은 것을 바르고 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그 돌문이 그냥 이런 삐그덕하고 여는 문이 아니잖아요. 네? 이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돌무덤을 찾아갔어요. 저는 이 대목만으로도 너무 귀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라도 향유라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거기를 찾아간다는 그것을 예비했다, 향유를 예비했다는 그 심정으로만 봐도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리.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의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절망을 할 때 기뻐하게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눈물 젖은 땅을 드신 분들은 어떤 줄 알아요. 그 어려움이 어떤 건 줄 알고 상대방이 하여금 그 어려움을 겪으면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에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 귀신이요. 네?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애기가 이야기하고 아줌마가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이야기하고 7 귀신이 막 입에서 하는 사람이요. 네? 7 귀신이 붙은 사람이요.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나를 제일 먼저 볼 거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뭘 소개하고 있어요? 비참하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악신이 들렸던 그 모습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7 귀신 중에 7이란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 비춰볼 때는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절망을 아는 자는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부활의 감격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마리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죄악의 험한 수렁에 빠졌어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걸 자신이 원했든 원하지 않아서 했든 간에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탄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지난주에 새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목요일날 아침 11시입니다. 그때는 꼭 우리 고정래 권사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살아계신 줄 한번 연주하고 하고 한 5분 불고 50분을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대구에 있는 산을 갔대. 박 권사님이랑. 네, 웃지 마요. 나 심각해. 네, 갔대요. 갔는데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꽃이 없대요. 꽃이 없는 자리래요. 그리고 절벽이어서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부분 되시는 박 권사님이 나 저 사진 찍으러 간다고 길도 없는 그 풀밭을 헤쳐서 들어갔는데 아니, 사람이 영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아니 그분은 그분인데 혼자 남겨진 이 산 중에 혼자 남겨진 본인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는데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기도가 막 나오고 그러는 중에 그 권사님이 뚜벅뚜벅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는 꽃이 없더래. 그러고서는 가려고 하는데 내 카메라도 어디 가냐?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오셨다. 아니 사진 찍으러 가신 분인데 카메라를 떨어뜨리고 와가지고 또 거기를 다시 또 갔더니 그 풀숲에 연세도 있으시고 같은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카메라는 결국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저렇게 저기는 분명히 그 자리에는 그 절벽 밑에는 꽃이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있다고 해서 간 거는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 그 카메라는 비록 잊어먹었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그 사단 마귀를 다 이기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한테 고백을 하시는데, 목사님 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화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말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탄에 붙잡혀 있으면요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건과 사고, 거기가 절벽이었다는 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에요? 만약에, 저는 권사님한테도 간증을 했지만 저도 이 소리에 대해서 산으로 한번 흡쓸려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는데요, 그 산중, 큰 높은 산중에 올라갔는데 결국 그 소리가 머무는 곳은 천지가 애기묘가 있는 자리였어요.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한다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장악을 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권사님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뭐 재수가 좋았나?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셨다는 그 믿음이,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 권사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죄가 컸다는 뜻도 되지만 그만큼 자기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설 수가 있었고요, 회개할 수 있었고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사하여 졌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처럼 진정 죄악의 방황과 고통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감격을 느낄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과 실패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부활의 기쁨을 몰라요. 지금 이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인 것을 온전히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과 고통과 슬픔을 경험한 자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복음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요, 율법 아래서 이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곤고한 사람이 뭔가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렵고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를 받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져 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옷자락 손수건 하나만 스쳐도 병이 다 떠나갔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넘치는 성령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소망하기를요,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공고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주님이 없었던 이전의 삶은 이런 공고한 삶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이 40일 동안 또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또 기도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곤고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어디 갔어요? 이거 안 해놨구나. 자, 부활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이기는 생명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도 이기게 돼요. 할렐루야. 사망도 미움도 마귀도 절망도 질병도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저 시녀, 하녀 이런 걸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겸손과 복종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요. 예수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이적과 표적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감격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인 줄을 모르고 나를 위한 부활인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곤고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두운 새벽 미명에 주님 부활하셨듯이요. 우리의 삶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또한 사람 마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을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주님을 모시면 때가 차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부활의 기쁨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믿을 바로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요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업 사업장을 보호해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따라합시다. 그날 오늘이 그날처럼. 제가 마지막에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아멘. 네,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오늘이 그날처럼 그날이 되어서 그날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생업,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나의 구주를 믿어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제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고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댓글에다가 잠금 장치를 해놨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다 뜻이 있고 다 무슨 뭐가 있겠지 생각해주고 같이 그걸 잠그든 풀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줄 믿고 온전히 날마다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하겠습니다.